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40절 말씀으로 진짜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옆에는 오늘도 성찬식이기 때문에 성찬식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진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놨을까요?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가짜 하나님의 일을 했다면 진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해서 진짜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오늘은 우리가 22절부터 40절까지 교독은 했지만 제가 오늘은 30절, 29절까지만 할 거예요. 오늘 성찬식에서 29절까지 하고 다음 주에 요한복음을 30절부터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이 평상시에는 이렇게 양복을 입고 설교를 하다가 오늘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니까 왜 어떤 교회는 매일 가운을 입고 또 목사님은 왜 성찬식과 세례식 때 입을 때가 입는가 하고 또 궁금해하는, 그래서 청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가운이라는 것을 어떤 목사님들은 매 주일날 가운을 입고 설교하신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 또 두 번째로 어떤 목사님은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을 때만 가운을 입는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아예 가운을 입지 않고 우리는 양복만 입고 그냥 그 집례를 하시는 목사님도 계세요. 그런데 저는 두 번째를 선택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세례와 성찬식이 있을 때만 가운을 입습니다. 제가 저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밖에 없어요. 부활절은 하나님이 정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력으로 정해진 거지. 추수감사절도 그냥 주님께서 정하신 게 아니라 교회력으로 필요해서 정해놓은 거예요. 성탄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성탄절 지내라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 교회력에 따라 성탄절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건 뭐냐? 세례와 성찬이에요. 이 세례와 성찬은 주님 오신 날까지 거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거행하는 그 순간도 좀 특별하고, 또 세례 받은 또 그 성도도 특별한 날이고, 또 성찬을 행하는 날은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좀 두어보자. 물론 모든 날이 같은 날이지만 특별히 세례와 성찬이 있는 날은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뜻과 본질을 좀 선명하게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이제 가운을 입고 이 집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서 뭐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매 주일 입고 가운을 입고도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고, 매일 양복 안 입고 나는 양복만 입고 복음을 전하니까 내가 진짜 또 뭐 개혁주의 진짜 목사다, 그것도 아니에요. 진짜 뭐 가운을 입든 안 입든 또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을 때만 입든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선포되는 말씀이 오직 십자가의 복음인가 아니면 인간들이 좋아하는 말씀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입고 안 입고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목사님의 특색과 교단의 특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이제 이어서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가 나와요. 제가 일부러 성찬식과 오병이어를 맞추려고 맞춘 게 아닌데 하다 보니까 오병이어와 성찬식이 딱 맞아지는 거예요. 이 성찬식 때 주로 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하고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많이 이용한단 말이죠. 오병이어가 뭐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물고기 2조각으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단 말이죠.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하면 한 2만 명을 먹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야, 이 양반을 이 왕으로 삼으면, 임금으로 삼으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겠다고 임금으로 삼으려 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산으로 도망을 가세요. 나는 그런 임금이 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영생의 떡을 주러 온 사람인데, 생명의 떡을 주러 온 사람인데 너희가 나는 임금 삼으려고 하냐, 도망을 가요.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한 자리 하고 싶어서 삐죽삐죽 거리니까 예수님께서 엉덩이를 걸어차고 빨리 배를 타고 떠나라 그런단 말이에요. 배를 타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데 풍랑을 만나죠. 그래서 저번주에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그 풍랑과 바람을 잠재히 심었단 말이죠. 이것은 뭘 의미하냐? 이 바다라고 하는 것,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저주, 심판, 두려움, 근심을 의지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래서 천국에는 다시는 바다가 있지 않더라까지가 어제 저번 주 주일 설교고요. 오늘은 뭐인 거야? 또 오늘은 그 군중들이 오늘도 배가 고파. 어제도 얻어먹었으니까 이 또 거짓 심리가 거짓 이게 좀 거짓 근성이 있어. 그래서 어제도 얻어먹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예수님 만나면 오늘도 좀 이렇게 얻어먹겠지 하고 또 왔단 말이죠. 또 다시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아이 반갑다. 어제도 온 너희들이야. 오늘도 왔냐? 반갑다 하고 맞이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요. 표적을 본 것이 아니요. 생명의 떡인 그 표적을 보러 온 것이 아니요. 너희가 먹고 배부를 그 썩을 양식을 위해 왔다라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진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선명히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보면 이렇게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이쁘게 또 해놨네요. 성경 연관 구절. 자,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오늘 볼 29절까지 말씀은 뭐냐? 진짜 하나님의 일은 뭐냐?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근데 너희들은 그 예수를 믿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떡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날 찾아왔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1절까지는 진짜 표적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게 뭔데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난 거.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진짜 표적이다. 나는 그걸 주려고 이 땅에 왔다. 그게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의 말씀이고요.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위한 열심이라고 하면서 그걸 나에게 기쁨을 돌리려고 하는 그건 진짜 열심이 아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을 통하여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 줄 아니? 열심히 분주해서 나에게 음식을 준비해서 전도 붙이고 튀김도 하고 새우전도 하고 막 이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말씀을 열심히 듣으려고 귀를 쫑깃한 그것을 나는 생명의 양식으로 삼기 때문에 그런 나는 마리아를 더 좋아한다. 그래서 더 좋은 걸 선택했다. 그 내용이고요. 빌립보서 2장 10절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일이다. 예, 이거고요. 마지막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뭐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한테 예가 되나니 그러므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뭐가 되냐?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저는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라는 걸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자, 한번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본문 요한복음 6장 22절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위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라. 그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어. 이튿날 왜 찾아왔냐? 또 배부르기 위해서 또 육신의 양식을 달라고 또 찾아왔단 말이죠. 그러나 디베다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에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음성을 보고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려고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님 어디 계시지? 예수님 제자들 어디 계시지? 왜 찾아갔다고요? 표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생명의 떡을 얻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 육신의 배를 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단 말이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니까 하니 반가운 척하고 예수님 언제 오셨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5,000명 2만 명이 따라가면 자기 힘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온 줄 알아? 너희들이 나를 왜 찾아온 줄 아니?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부자가 되고 잘 살고 건강도 낫고 자식도 잘 되고 그런 썩어질 양식을 위해 왔는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서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말씀을 듣기 왔는지 아니면 세상의 부귀영화를 예수 믿으면 우리 소원대로 우리 뜻이 이루어진다더라. 그러니까 나도 가서 예수나 믿어보자.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왔는지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왔는지 예수님은 알아요. 근데 그 무리는 뭐 때문에 왔다? 썩어질 양식으로 왔기 때문에 반갑다고 하지를 않아. 좀 짜증을 내는 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에 언제 오셨나니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요한복음의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예, 표적을 보면 너희가 나를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생명의 떡 나를 먹음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뭘 얻기 위해서 왔구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한 자리 하려고 따라다닌 것처럼 이 무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예수를 믿는 것은 생명의 떡을 먹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다운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소원 이루려고 나오는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짜증을 낸단 말이죠. 나는 그런 거 들어주러 온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은 근데 교회 와서 맨날 비는 것이 아버지 오늘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나라 잘 되게 해주시고 맨날 뭐 잘 되게 해달래. 예수님은 그러려고 교회 세운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먹어야 돼. 생명의 양식이 나를 먹어야 구원받는 거야. 난 너에게 구원을 베풀려고 왔지 너희 소원을 들어주려고 온 것이 아니야. 그래서 지금도 배가 고프니까 밥 주라고, 밥 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걸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려면요 교회를 안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일요일날 일을 하면요 공단에 일을 하는 분들을 보니까 일요일날 일을 하면 2대가리를 주더라고. 더 잘된 건 3대가리를 줘. 일당을 3배로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일하려면 주일날 교회 오는 것보다 일하는 게 훨씬 좋아요. 하나님께서 이 썩을 양식, 이 땅에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이 썩을 양식을 일하려면 남들이 일하지 않을 때 가서 일을 해야 돼요. 또 추석이 다가오면 연휴가 다가올 때 연휴 때 근무를 해야 돼. 병원에서도 이번에 의료대단이 이런 데 와가지고 응급실에 근무하면 뭐 3배, 4배를 쳐서 준다잖아. 그러니까 교회 오지 말고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려면 세상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다가 지옥 가려면 이 교회 올 것이 아니라 열심히 세상에서 부지런히 돈 벌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오다 보면 그냥 오기는 뭐하니까 헌금 내야 돼. 내 돈 들어가는 거예요. 내 돈 들어가는 거. 또 시간도 아까워. 먼지도 버리고 와서 1시간, 2시간, 3시간 앉아있으려면 시간도 아까워. 그러니까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오려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썩을 양식을 주러 온 줄 아니? 아니다. 생명의 양식을 주러 왔다. 오늘 성찬식을 왜 합니까?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너희가 천국 가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살과 피를 먹어야 돼. 나는 그거 주러 왔어. 내 살과 피를 주러 왔어. 생명의 양식을 주러 왔어. 근데 너희도 와서 교회 와서 한다는 소리가 맨날 이 세상에 썩어질 양식 주세요. 썩어질 양식 주세요.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온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복수예요. 복수. 한 가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단수 한 가지밖에 없는데 이걸 복수로 물어봐요. 무엇을 해야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내가 무슨 일들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복수로 물어요. 내가 무엇이 하나님의 일들입니까?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한 것입니까? 그렇게 물을 때 단수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29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세상에 일은 하나님의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배당 건축하고 가난한 이웃을 돕고 뭐 돕고 그게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세상에 하나님의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여러분 물론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공동체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땀 흘리며 식당 봉사도 해요. 어떤 분들은 일주일 나와서 또 연습도 해요. 찬양 연습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피아노 반주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는 것은 뭔데요? 하나님 나에게 이 반주로서 나에게 하나님 은사로서 이렇게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고 은혜로 하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 돼.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의 나라이기 때문에. 자, 우리 PPT를 띄워주는 우리 지사님 수고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은혜로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은사를 줘서 이렇게 이걸 잘 다루게 해서 이 봉사의 정신을 갖게 해서 이 섬길 수 있겠는가? 은혜로 하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이기 때문에. 찬양부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동안 연습해서 은혜로 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또 뭐지? 식당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봉사할 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다. 하기 싫어 죽겠어.
그런데 목사님이 시키니까 내 순서가 돌아왔으니까 억지로 한다. 그건 하나님의 일 아닙니다. 여러분, 왜 내가 억지로 하는 걸 싫어하냐 하면, 억지로 하면 나는 하는데 다른 사람이 왜 이걸 안 해 하면서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돼요. 그럼 은혜로 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은혜로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하게 돼요. 은혜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억지로 하거나, 한 목사님이 시키니까 내 순서가 되니까 억지로 한다. 그러면요, 자기 자랑이 꼭 드러나서 나중에 그걸 안 하던 사람들을 자꾸 정죄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식당 봉사를 하고 있다가도 10시 반에 자 기도 시작합니다. 바로 모든 거 가스불 끄고 와서 기도부터 시작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왜 옵니까? 식당에 봉사하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청소하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오는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단 말이죠. 그리고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돼요. 주객이 전도가 되면.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 봉사도 수고하고 헌신한 줄 알아요. 근데 제가 무조건 10시 반에 기도 시작합니다. 모든 걸 끄고 그게 집중해야 된다. 10시 40분에 찬양할 때 찬양에 집중해 20분 동안 집중하고 11시부터 예배 드리고 그 10시 반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식당에 봉사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뭐.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 오는 목적은 식당 봉사도 아니고, 또 반주자도 헌신하기 위함도 아니고, 찬양으로도 봉사하기 위함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오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거 모두 정지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나머지 거에 너무 분주하단 말이죠. 분주하다.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합시다. 누가 자꾸 이것도 하나님의 일, 저것도 하나님의 일, 저것도 하나님의 일 하면, 여러분이 요한복음 6장 29절을 딱 펴가지고 하나님의 일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왜 우리를 그렇게 분주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일은 한 가지 아닙니까? 한 가지가 뭔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계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너무 바빠요. 아침에 오면은 청소해야 되지, 주일학교 가르쳐야 되지, 또 찬양단 또 봉사하려면 또 찬양단 또 미리 봉사하고 또 미리 준비해야지, 다음 주 것도 찬양도 미리 또 연습해야지, 다 끝나고 나면 청소하고 가야지. 끝나고 가니까 저녁 6시야. 피곤해, 이제 교회 오는 것이. 교회 왜 옵니까? 교회 헌신 충성 봉사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는 목적은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다른 거에다가 소란 시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해요. 왜 그렇게 뭘 하려고 그래?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제발 좀 내가 부탁해요. 여러분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뭘 자꾸 하려고 그래. 그 유명한 가수, 서울대 나온 가수 하는 말이야.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뭘 자꾸 하려고. 그걸 6분 동안 하더라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뭘 자꾸 하려고 그래.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뭘 자꾸 하려고. 가만히 있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으세요. 열심히 들어가지고, 자, 나에게 갑자기 어떤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 나도 안 하고 싶은데 성령께서 막 봉사하고 싶은 마음, 그때 하시면 돼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아. 하나님께서. 그냥 이 말씀이 뭔 말인가 열심히 들으시면 돼. 자, 하나님의 일 한 가지 배우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 또 다 까먹어.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은 그것만 인정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나머지 건 일로 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아까 이 무리들이 왜 찾아왔다고요? 떡을 먹고 표적을 본 것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를까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설명하고 싶은 진짜 표적, 이 표적이 뭐냐? 주님께서 너희에게 주고 싶은 게 뭐냐? 이 표적이거든요. 표적이 뭐냐? 마태복음 12장 38절 이 말씀 볼까요? 자, 주보에도 나왔고 여기에도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2장. 주님께서 이걸 주시려고 왔다. 자, 마태복음 12장. 자, 마태복음 12장 38절 가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기적, 이적, 표적을 그리 좋아하냐?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딱 한 가지 표적밖에 없다. 그게 뭔데요?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사람. 여러분 보세요. 뭐 어제 뭐 저는 뭐 보지는 못했지만 어떤 분에게 말 들으니까 어제 뭐 시사 프로 뭐 PD 수첩인지 뭐 해서 그랬대. 뭐 목사님이 기도하면 다 안 돼. 그래서 돈 2천만 원 내놔라. 나에게 감동을 줬대. 뭘 줬대? 이 사업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너는 뭐 신학교를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너는 뭐 사모가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뭐 그런 무당 잡교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예, 성령께서는 각자에게 감동을 주시지 어떤 특별한 한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에게 그런 감동을 주니까 뭐 2천만 원 바치랍니다. 3천만 원 바치랍니다. 아니면 당신은 신학교를 가야 된답니다. 당신은 무슨 뭐 사모가 돼야 된다. 전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각자에게 성령 받은 각자에게 음성을 주시고 각자에게 감동을 주시지 누구 특별한 사람에게 그런 걸 주시지를 않아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이 이상한 기적, 이적, 표적 그 영빨 좋은 사람을 쫓아가고 따라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보아나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뭔데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나가 물고기 그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 길을 안 갔단 말이죠. 그래서 풍랑이 돼서 물에 던져져요. 그런데 큰 물고기, 고래와 같은 큰 물고기가 통째로 삼켜요. 죽은 거거든요. 그러다가 3일 뒤에 다시 니느웨에다가 토해내는 거예요. 이것이 뭘 상징하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동안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표적은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참 표적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누가 기적과 이적을 보여달라 그러면 뭐라고 딱 한마디만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딨냐? 나 같은 남편 촌놈이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생활했던 그 목수의 아들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지금도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외치고 있는 이 나를 봐라. 이것만큼 더 큰 기적과 이적이 어디 있느냐? 나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하여 나사렛 예수가 나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믿어져요. 그거보다 더 큰 기적과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 땅에 암점 남는 거? 암점 떨어진 거? 그게 무슨 기적과 표적입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것처럼 더 큰 기적과 이적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 요나의 표적이 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 너희들은 그걸 믿으면 구원받고 그걸 믿지 못하면 심판받는다. 그게 표적은 뭐냐?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요나의 표적을 위해 오는 게 아니고 배부르기 위해서 마치 예수를 통해서 정치적 지도자, 정치적 메시아 그 예수를 통해서 로마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했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하는 예수. 그런 예수는 없어요. 그건 다 가짜 목사들이 속이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준 메시아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만 이루어가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면 반대로 들어줘요. 만약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면 어떻게 되니까? 나를 떠날 수 있으면 하나님께 반대로 들어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표적 이적 쫓아가면 망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수없이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기적 이적 표적을 쫓아가면 망한다. 악한 자가 그 진리를 가려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정신 똑바로 잡고 신앙생활이라. 예, 그 가짜 목사 만나가지고 기도해 보니까 뭘 바쳐라. 기도해 보니까 뭐 너는 무슨 깜이다. 여러분 한 성령 받은 사람이 각자 성령에게 응답하지 쓰리 쿠션으로 응답하지 않아요. 그런 말은 믿어가면 안 돼요. 그런 거 따라가면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그래도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분별력이 생겨서 아이고 가짜가 또 가짜 노릇 하고 있네. 그거 안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방주사를 엄청 놓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그거 따라가면 죽는다. 예방주사를 놔요. 예방주사를 많이 맞아야 코로나 그까지까지 와도 이길 수가 있단 말이죠. 예방주사 안 맞아 놓으면 어떻게 해요? 코로나 오면 금방 넘어져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그런 말을 하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요즘 이단들이 어떤 막 그냥 기묘한 방법으로 가지고 우리 청년들을 막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그건 많아. 그럴 때마다 말씀을 들어놓으면 아이고 이단이 와서 또 헛짓을 하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넘어갑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0장 38절 가볼까요? 열심이냐 말씀을 듣는 것이냐. 누가복음 자 10장 38절. 누가복음 10장 38절 가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자, 누가복음 10장 38절. 자, 누가복음 10장 38절.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드라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두 자매가 있었어요. 첫째 언니는 마르다, 둘째는 마리아예요. 근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찾아오니까 분주하잖아요. 전도 붙여서 대접해야 되고 고기도 볶아야 되고 소고기도 볶아야 돼지고기도 볶아야 되고 또 이제 뭐 참치회도 하나 있으면 잘라줘야 되고 복잡해. 그러니까 마르다는 복잡해. 그러니까 막 음식 준비하느라 바빠. 근데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 그리고 발치에 앉아 떡 있어요.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누구 생각이 나냐? 우리 정권사님 생각이 나. 정권사님이 그랬대. 언니하고 동생은 아버지가 뭐 일 시키면 막 대학 끝에서 일을 하는데 고추도 따고 마늘도 씻고 뭐 열심히 일을 했대. 그런데 본인은 맨날 뭐 치킨 넣으면 팽 도망갔다가 일 다 끝났냐 그러면 왔대. 그럼 어디 갔는데요? 교회에서 살았대 그냥. 네, 교회에서 살았대. 똑같은 자매라도 부모 말을 듣고 그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고 뭐 나는 그냥 교회 가는 게 좋더라고 도망가고 교회 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다. 마음이 분주해요.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을 먹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께 나가 있어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것을 두는 것을 생각하지 까지 아니야 하시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니 그 마르다가 그래요. 예수님 왜 저 마리아는 음식 준비하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예수님 밑에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만 경기하게 듣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나 좀 도와주라고 이야기 좀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는가 볼까요? 자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냐 몇 가지만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지금 주님이 와서 무슨 말씀을 할까?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해요. 식당 봉사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밥을 먹으니까. 그런데 식당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주합니다. 교회 와서도 분주해요. 세상에 나가서도 말할 것도 없이 분주하고.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뭘 기뻐하냐? 말씀 듣는 걸 중요해요. 여러분 아침 6시 예배요. 한 40분씩 설교를 합니다. 그래도요, 한 10분 나와서요, 말씀을 쫑긋하고 듣습니다. 수요 예배, 와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듣는데요, 말씀을 쫑깃하고 들어요. 여러분, 이게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뭘 좋아할까요? 여러분이 돈 많이 바쳐갖고, 하나님, 이것 좀 내가 주님께 바칩니다. 이것 좀 받아주시고, 나에게 복 주세요. 그걸 좋아할까요? 아니에요.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어떤 자식이 좋을까요? 용돈 많이 주는 자식이 좋을까요?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자식이 좋을까요? 물론 용돈 많이 주는 자식도 좋아요. 근데 부모가 말을 하면 좀 말을 좀 듣는 자식이 더 좋더라고. 말을 안 들어. 그러면서 100만 원 갖다 주면서 아빠 여기 용돈 써. 말을 안 들어. 그때는 좋아. 100만 원 받을 때는. 근데 속으로는요 섭섭해.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 뭐 아버지는 잘 뭘 모른대.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만큼 자식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러겠어요? 자식이 눈물을 흘릴 때는요, 부모는요, 돌아서서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걸 자식을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자기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자식 잘 되라고 말을 하면 그것을 그냥 고맙게 듣는 것이 아니야.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말을 했을 때는 왜 이 말을 할까 경청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마르다야 마리아 네 고생은 알겠다마는 내가 더 좋아하는 건 뭔 줄 아니? 내 말씀을 경청하는 거야. 이것이 우리가 더 좋은 걸 선택해야 돼. 봉사도 중요하고 헌시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헌시하고 봉사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그것만큼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없다.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마리아처럼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또 하나님의 일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10절이에요. 빌립보서 2장 10절. 하나님의 일 빌립보서 2장 10절. 자, 빌립보서 2장 10절 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뭐예요? 자기 아들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자기 아들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고 시인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뭐다고요? 큰 예배당 지어 바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갖고 11조 하고 막 헌금 많이 하는 거예요? 봉사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며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됩니다. 이 고백하고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믿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고린도후서 1장 20절.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해가시냐? 자, 예수님이 다 이루신다. 그럴 때 우리가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좋아하는 말씀. 제가 이 말씀 붙잡고 목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 붙잡고 내가 뭘 해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네요. 너는 그것만 선포하기만 하면 돼. 예, 주님 그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다 확정시켜 놓았습니다.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됩니다. 다 이루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성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요? 아멘, 아멘. 제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다 확정시켜 놓았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일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말할 때 우리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또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멘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마치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일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일만 하는 믿음의 본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찬